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아주 어두운 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 정기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업적만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좋은 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단점, 우리의 실수, 우리가 지었던 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권위가 있고 사실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간음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자, 다윗의 삶 속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다윗의 실수이죠. 자, 다윗은 정식적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아내들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을 요청하고 청혼을 해서 많은 여자를 거느렸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은 어떤 법적인 절차,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몰래 이렇게 여자를 범했는데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범했습니다. 자, 근데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현재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또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매사 매 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했던 다윗도 이렇게 넘어졌다는 거지요. 자, 이 정도로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악랄하고 또 우리의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첫 번째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여호와가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국가가 전쟁을 하면 자, 저 상대편에서 왕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왕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부하들의 사기를 위해서. 아니, 저쪽 군대를 보니까 왕이 직접 나와 이 군대를 지휘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 부하들이 얼마나 사기가 높아지겠으며 우리 왕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물불 가리지 말고 싸우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왕이 없어요. 그냥 장군, 요압 장군이 끌고 와서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직접 앞장서는 사람이었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군대를 지휘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을 부하들에게 보여주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왕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자, 우리가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저녁 때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물론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죠. 또 만약에 정말 몸이 피곤하면 낮에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일어나는 시간이 저녁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낮에 하루 종일 잤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 하루 종일 자는 그 시간에 부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다윗의 감이 많이 떨어졌고요. 다윗의 생활에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보아들은 목숨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낮에 하루 종일 자면서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자, 저녁 때 일어나서 이제 산책을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합니다. 자, 옛날에 옥상이 많이 있는 집이 그렇게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집이 드물었겠죠. 다윗의 집은 왕궁이고 높은 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가 잘 보였을 것입니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속히 눈을 돌리는 게 정상이죠. 보면 안 되겠죠. 근데 다윗이 보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즉 다윗의 마음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 시대의 간음은 직접 몸물을 이용해서 간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탕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자를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자,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죄가 생기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탐스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양상을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무를 보는 순간에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사람 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음직한 거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한 거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와가 보는 순간에 죄의 양상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잠언서 23장 31절에 자, 술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니라. 왜요? 술을 보는 순간에 술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우니까 그 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도 말아라. 자, 우리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사는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상가라.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는 것, 날마다 귀로 듣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또 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눈이 성한 자는 마음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운 자는 마음이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습니까? 가서는 안 될 것을 가고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눈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너희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너희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함부로 막 행동하죠. 우리는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제한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다윗이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서 여자를 보는 순간에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12장에도 나오겠지만 다윗은 지금 아내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여자를 보고 욕심을 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게 이미 있는데, 내게 이미 다른 사람보다도 넉넉하게 있는데 또 요구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거를 땅의 지체라고 표현했고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의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탐심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정말 비싼 거, 아주 그런 것들, 내가 막 갖고 싶은 거, 내 마음속에 늘 생각나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십계명에도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거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소나 양이나 염소, 짐승을 탐내지 마라. 자, 다윗의 삶을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10년 동안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은 아마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자기 발걸음으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밑에 있는 보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쫓김의 생활을 종지부찍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죠. 자, 그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의 몸에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 사무엘상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10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윗이 자리를 피하게 되죠. 자기가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때 하나님 내가 쫓아가리이까 쫓아가면 내게 붙여주시겠나이까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사무엘하 2장 1절 유다의 도읍을 정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던 사람이고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든 매사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그 다윗이
오늘 성경에는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이 지금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그럴 때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대한 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합니다. 남편과 잠을 자서 임신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잠을 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우리아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한번 오늘 11장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왕이 거대한 음식물을 차려주고 먹고 집으로 가라는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나. 집에 안 갔습니다. 그 왕궁을 지키는 청지기들과 청지기들과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안 갔느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아가 집에 안 간 이유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죠. 여기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행 중에 있거늘, 또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아가 염려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저 전쟁터에서 야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 다음에 동료들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줍니다. 그 편지는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고 그리고 아군이 잠깐 뒤로 후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적들에 둘러싸여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매 것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밧세바를 차지하려는, 또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는 이 다윗의 마음. 자, 11장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이 일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처들, 그 다윗이 산책했던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후처들을 범합니다. 그리고 아들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피의 복수국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욕심, 한순간의 탐심,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움직였던 그런 삶,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한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일생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순간을
넘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을 잠깐 넘어가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순간에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온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그 모든 일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넘기지 못했을까? 많은 사람들 후회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어도 한순간 실수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 이런 무서운 탐심이 만들어지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탐내지 마라.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유혹과 온다 할지라도 물리치시고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을 조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날마다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했습니다.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를 범죄하거든 우리 빼버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리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야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의 실수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때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